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다니엘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왔는데요. 이 11장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장 전까지는 안티오쿠스를 확실하게 저희가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의 활동과 그가 고대 근동에서 일으킬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갈등들을 묘사한다.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었고 또 학자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36절부터 45절까지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좀 많습니다. 논쟁이 좀 있어요. 한쪽은 이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이야기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이건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온전히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이렇게 맞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말씀 36절 45절까지는 안티오쿠스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36절에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랬는데요. 안티오쿠스는 실제로 자신을 모든 신보다 크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없다고 그래요.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신보다 크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 37절에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티오쿠스가 그들이 섬기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버린 적은 없어요. 제우스 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제우스 섬기는 돼지 피를 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우스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38절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한다 그랬는데 안티오쿠스가 그 이전에 없던 신을 새로 만들어서 섬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안티오쿠스에 대한 기록이라고 딱 말씀하기가, 해석하기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45절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가
거룩한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거기에 이를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팔레스타인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거룩한 땅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안티오코스가 죽은 곳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실제로 거기서 죽었어요. 테베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부터 45절까지는 어느 정도는 안티오코스에 대한 이야기고, 또 어느 정도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실은 다니엘 전체가 이런 구도로 해석이 되지만 36절부터 45절까지는 그러한 특징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그런 구절이다, 그렇게 보고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이렇게 살펴야 바른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다니엘 강해를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를 마음적으로 만약 개인적으로 그냥 은혜된다고 마음대로 묵상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 전체의 뜻을 먼저 학문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셔야 묵상을 하셔도 3000%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득불 다니엘 강해는 좀 학문적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듣고 그냥 참조하셔서 그걸 바탕으로 해놓고 이제 개인 묵상하시면 이제 바른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바탕이 없이 개인 묵상으로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강해 좀 어렵게 진행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뒷부분에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직전까지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활동할 거예요. 저희 그 종말론 중에 뭐 후철연설, 전철연설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수요 강의 때 한번 정리해서 깔끔하게 한번 이해시켜 드릴 텐데, 후철연설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오기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던 분들인데, 그게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이게 지상낙원은 힘들구나, 사람이 좋은 기술을 가지면 그걸 꼭 좋은 곳에만 쓰는 것이 아니구나, 원자폭탄 터지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땅에 지상낙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후철연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학자들 중에 후철연설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철연설과 무철연설에 좀 약간 논쟁이 있지만 후철연설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끊어지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통치하는 세월을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전에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36절에 표현하기를 분노하기를 그칠 때까지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그 전까지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싸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것이 힘든 거죠. 뭐 어린 아이들도 뭐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이고 애고 또 뭐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힘드신 분이나 좀 덜 힘들어 보이는 분도 어차피 다 힘들어요. 삶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 눈에서 눈물은 계속 흐를 것이고 우리 마음에서 애통함은 계속 나올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적그리스도 활동은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를 배격할 것이다. 37절이에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처음하고 끝부분만 제가 읽었는데요.
스스로를 크다고 말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것은 안티오코스 4세가 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적그리스도에게 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뭐 기독교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적그리스도가 보기에는 탄압의 대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신이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이라고 정말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나예요, 나. 전부 나예요. 나.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이에요. 전부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거의 신적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나.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서면서 현대인들은 전부 다 스스로 마치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상이고 시대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앞으로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그런 걸 드러내겠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시대를 더 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를 배척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힘의 가치만을 추구할 것이다. 38절이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모든 신은 다 막아버려요. 그런데 한 신은 인정해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강한 신, 강한 신. 여기서 강한 신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이렇게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전쟁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신. 힘으로 제압해 버리는 거죠. 힘으로 제압해 버려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사실은 힘의 사상이에요. 힘의 사상. 그래서 서러우면 출세해, 서러우면 돈 많이 벌어, 서러우면 성공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깔아뭉개 버려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깔아뭉개 버려요. 힘 강한 나라는 힘 약한 나라를 깔아뭉개 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퍼스트 아메리카, 미국만 계속 주장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깔아뭉개 버리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힘없는 사람들은 다 깔아뭉개 버리고, 이런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일까? 저는 굉장한 퀘스천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갈수록 추구하는 게 뭐냐면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강자가 되라는 거예요. 힘이 세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성공해야 돼요. 근데 왜 성공해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섬기면 훨씬 그 효과는 커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CEO로 성공한 분이 겸손하게 그 주신 재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쓴다면 그건 역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도 성공을 추구하고 또 꿈을 추구하고 비전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지 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이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거라고요. 제가 그 뉴욕의 어떤 칼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변호사가 뭐 하루에 18시간을 일한대요. 왜 그런가, 뉴욕에 있는 변호사인데 30대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꿈이 있어요. 8년만 딱 일하고 나머지 40년은 놀고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뭐 100만 달러 막 150만 달러 이러니까 8년만 아주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일해버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은 자기 하고 싶은 거 여행도 하면서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부 다 그것이에요. 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 사회, 이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만 살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힘의 가치 추구의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들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힘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성공을 추구하고 비전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 힘을 가져서 빼기 위해서 힘을 가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장님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 선생님들, 또 CEO들, 좋은 기업가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힘을 쫙 빼고 주님께 그 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요, 목사님들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한 분이 오히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비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3가지로 저는 정리해 보았어요. 재림전까지 진행될 것이다. 모든 종교를 배격할 것이다. 그리고 힘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가지만 더 찾아볼 텐데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도 아까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우리 다니엘의 예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티오쿠스 4세는 군사적으로 프톨레미 왕조의 땅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침공할 것이고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고 막 그럴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패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역시 침공해서 이렇게 자기 땅으로 삼았습니다. 41절에 그 뒷부분에 이런 안티오쿠스 4세의 영향력에서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이들은 벗어나냐면 안티오쿠스의 정책에 순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역사적으로 이 고대 군동에 상당히 적지 않은 패권과 영토를 차지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티오쿠스의 이야기와 적그리스도와 겹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외교, 모든 안보 분야까지 이 적그리스도 힘의 원리. 그래서 각 나라들은 철저히 이제 자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칠 거예요. 갈수록 각 기업들은 자기 기업만 살아남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달려갈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그럴 겁니다. 이런 그 영향력의 확대, 적그리스도의 확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소위 666으로 알려진 표 있죠. 표.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매매할 수가 있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금지한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의 가치관에 고개를 숙이면 적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형통할 수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로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바코드는 아닙니다. 절대로 바코드는 아니에요. 이 666은 바코드 또 손에다가 뭘 넣냐 안 넣냐 그 싸움이 아니고 이 666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 정신을 의미해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는 시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원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가치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모든 시대 가치가 이 적그리스도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666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또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티오쿠스는 군사적으로 넓은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예언된 안티오쿠스 4세는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45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안티오쿠스 4세가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적의 속임수에 빠져서 화병으로 죽었다, 또는 말년에 미쳐가지고 광인으로 죽었다, 또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의견은 이거예요. 마카비 군대에서 패배하고 또 엘리마이스라고 하는 사원이 있는데 아주 호화스러운 사원인데 그걸 약탈하고 싶었는데 약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실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거의 광인으로 죽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안티오코스의 죽음입니다. 그가 미친 사람으로 죽었기 때문에 쓸쓸하게 죽었어요.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기를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의 죽음은 비참했고 쓸쓸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들은 역시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고 심판인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사람들이 못 모르고 그러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던져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던졌는지, 누가 내 인생의 목적인지도 무시한 채 스스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심판하실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심판, 안티오코스의 노예인 심판,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드셔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가 덮고 있고 세상이 덮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는 것이죠. 담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이런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그 안에서 당당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모양과 안티오코스의 모양을 또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마음을 묶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묶어주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묶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묶인 자가 되어 주님을 주인으로 붙드는 자가 되어 오늘 또 주님께 이끌려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과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베푸실 심판이 있음을 제가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뚜벅뚜벅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